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들을 지금 이 시간 어떤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까 기도 때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나요? 네,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빚이 다 탕감이 된 자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주님을 어떻게 하는 자냐?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때론 이 세상의 신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의 눈 가운데서 가리려고 애쓰지만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금 그 눈에 씌인 것들을 걷어내고 그 사랑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 예수님께 속한 그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제가 외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평강, 평안, 평화라는 얘기예요. 재밌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전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실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사랑 아니잖아요. 먼저 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에 그냥 감격해서 우리는 반응한 것뿐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대가나 공로 때문에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을 뿐인데도 선물을 주시는, 평화라는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평강을 누리는 자,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됐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한세사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요, 참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시고 나서는요, 거의 쉬시는 거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 돌아다니십니다. 언제 쉬십니까? 가끔 마을과 마을을 이렇게 이동할 때 배 타고 가실 때 이렇게 좀 주무시고, 그런 거 외에는 막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뭐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인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다는 그 복음이 선포하고, 그리고 그게 증명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 2,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이 왔다.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눌려있던 세상 가운데 소망이 왔다. 너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리고 있다. 그 샬롬의 세상이 지금 이곳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바로 이 말을 전하는 나를 믿을 때. 이 얘기를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전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2제자가 함께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12제자가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12명을 특별히 더 세워서,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12명을 세워서 자신의 옆에 두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나와 함께하는 나의 제자들이야말로 12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12명의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바로 2절 같은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던 아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범죄함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새로운 주인이 다가옵니다.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그들을 괴롭히는 주인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신 분이라면, 이후에 우리의 주인이 된 자들은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가 못 살게 굴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주인들, 바로 사탄 그리고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희가 그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들어가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시 들어가게 하는지를 이제부터 증명할게. 무엇으로?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귀신과 사탄을 내어 쫓음으로. 악귀를 쫓아내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금요 모임 때도 배웠지만 첫 창조된 사람은 뭐와 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육이 온전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쫓겨난 그 순간 그 두 개가 다 왜곡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도 왜곡되고 육도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게 뭡니까? 영혼의 병듦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멀리하고 육신의 병듦, 병과 죽음, 이런 것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냐면 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분이 뭐를 가져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니까. 너희의 이전 주인을 내어 쫓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새로운 주인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왜곡, 사실 병을 고친다는 거는요, 이게 예수님 사역의 전부는 아니에요. 병을 고친다는 거는 대유법이라고 하죠.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까지도 완전히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려서 내가 이 일들을 이루러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그분이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심하게 귀신 들려있던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7귀신이 붙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7귀신. 그럼 어떤 귀신이 붙어 있었습니까?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의 귀신론과 성경의 귀신론을 섞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그런 귀신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나 뭐 불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귀신들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니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이 이 귀신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숨기고 우리에게 나타내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몽달 귀신, 뭐 처녀 귀신은 뭡니까? 죽었는데 한이 맺혀갖고 이 구천을 떠도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낙원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구천을 떠돌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구천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말 귀신이 어떤 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예요. 근데 7마리나 이 여자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발버둥 쳐서 나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 7 귀신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의 인생은 계속 꺾였을 겁니다. 보세요. 이 여자가 사람으로서 얼마나 잘 살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사랑도 하고 서로 돌보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일도 해보고 그래서 제대로 정말 부하게도 살아보고 싶기도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7 귀신이 들린 자는 그 모든 게 다 막혀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귀신 들려서 막 그 귀신이 나타나. 그럼 일반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해보고 싶은데 귀신들이 계속 나타나서 하나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완전히 그 인생이 꽉 막혀버린 자가 바로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여인이에요. 바로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나타난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맨날 막달라 마리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꽉 막혀서 아무 소망이 없던 자, 뭐 하려 그럴 때마다 다 꺾이고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7 귀신이 나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독특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3절에 나오는 여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구사는 뭔가요? 36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이제 굉장히 고급 유머를 지금 사용했는데, 네, 그냥 구사는 이름입니다. 헤롯의 청지기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청지기는 뭔지 아십니까? 청지기? 청지기는 다른 말로 집사입니다. 집사. 그리고 헤롯은 왕이죠. 그럼 헤롯의 청지기란 말은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서실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고 그 대상이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아무나 비서실장 안 시키잖아요. 근데 헤롯 왕의 비서실장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섬겼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수산나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다른 많은 여인들이 함께하면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섬겼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여인들이 적극적이네, 여인천하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읽거나 이 상황을 봤을 때 아주 꼼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외간 남자와 함께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여자들은 당시에 차별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외면받는 자였고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였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냥 여성한테 이혼을 선포하면은 여자는 반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혼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소유물 같이 그 부모들한테 지참금 주면은 그냥 거의 뭐 팔려가는 그 어떤 의지와 의사도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숫자 셀 때 여성들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숫자로도. 그게 당시에 여성들이었어요. 이런 위대한 스승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은요 오직 남성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요 남성들에게만 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그 비참하고 그 사회에서 몰려있고 차별받고 외면당하던 여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또 재밌는 사건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가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헤롯은요 우리가 지난 장에도 살펴봤지만 지금 헤롯이 누구를 잡아 가둔 상태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잡아 가둔 상태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이 제대로 선포하고 죄를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세속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을 막 표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의 아내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 동생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써갖고 어대는 거예요. 얼마나 추잡한 일입니까?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욕망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꿈꾸면 그거를 얻어야 되는 사람. 뭐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그냥 자기가 꿈꾸면 그걸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 사람의 전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지 말라 그러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사람 마음이 어떤가요? 싫죠. 그런데 권력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 가둬버렸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반대편에는 두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자요,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아주 세속주의로 뭉쳐갖고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세속주의자들인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파가 서로 사실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 둘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속주의자들의 끝판왕인 헤롯 대왕의 비서실장, 그럼 그 비서실장도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그 헤롯 대왕의 모든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서실장의 아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헤롯의 궁전까지 이 복음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고, 정말 그 비서실장의 아내는 사실 예수 믿는 것보다 비서실장 아내로 있는 게 돈 훨씬 많이 벌고 훨씬 많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뭐 합니까? 예수님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섬겼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나은 사람인데도 복음이 들어가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저 광야에 있는 사람이든 완전히 외면받고 멸시받는 여인들에게든 세속주의로 똘똘 뭉쳐서 전혀 복음이 들어갈 곳 같지 않은 곳이든 완전 그 마음이 막혀서 전혀 이 사람은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들어가고 침투하고 심겨져서 그 열매를 맺고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복음이 들어가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3절까지만 봐도 되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오늘 본문 제가 읽었을 때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 본문으로 묶여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되게 각각의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각각의 얘기를 지금 할 텐데 나중에 보시면 이 전체 본문이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4절에 이제 넘어가면 예수님이 각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이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꼭 예수님을 또 말씀하실 때 비유를 이렇게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되게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이 씨 뿌리는 비유가 복음서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같은 비유를 얘기해도 강조하는 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바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펼치시는 그 앞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좀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얘기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이 소외된 자들과 정말 세속적이어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자들에게도 들어가서 믿음을 갖게 되고 열매를 맺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12제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걸로 나타났다. 이 이야기와 이 비유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이건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많은 씨를 뿌릴 거예요. 그런데 그 씨들이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씨들은요 먹혀버릴 거고 새들한테 말라버릴 거고요. 또 싹이 났으나 기운이 없어서 자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들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맺혀지는 열매는 여태까지 지금 되게 수많은 씨를 뿌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는 씨들이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씨들이 만약에 다 열매를 맺게 되면 되게 풍성한 열매들이 맺혔겠죠. 그런데 많은 씨들이 열매를 못 맺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씨들, 열매를 맺는 그 작은 씨앗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하나의 씨에서 나올 열매의 100배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씨가 다 열매를 맺어도 이 작은 씨들이 열매 맺는 것만큼 열매를 못 맺을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이 씨들 가운데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씨 뿌려져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는 이 씨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열매들이 막 맺히면서 나아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우리가 어느 땅에 속해 있는지, 씨를 어느 땅으로서 받는 자들인지를 증명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비유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예수가 말씀으로 그 씨를 뿌릴 때 너희는 어떤 땅에 속해 있냐. 그리고 이 비유를 너희가 알아듣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속히 이 씨앗에 반응하라. 이제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비유인 거예요. 제자들은요 비유를 듣고도 정확한 이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자들도 이 비유를 딱 들었을 때 한 번에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 비유를 묻고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동안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알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제 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씩 이 비유를 풀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1절부터 비유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땅들이 있다. 씨앗이 뿌려질 땅들이 있다. 근데 앞에 세 땅은 어떤 땅들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하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땅들인 거예요. 앞에 세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취약함을 보이는 땅들입니다. 그리고 이 취약함이 계속해서 그의 일생을 통해 나타난다면 어떤 씨도 그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씨가 길가에 뿌려졌어요. 씨는 어디에 뿌려져야 되죠?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그냥 아무거나 뿌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그냥 아무데나 막 말씀을 던졌다는 게 아닙니다. 뿌려진 자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길가는 씨를 거두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도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아버려요. 그리고 그 씨가 뿌리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씨앗이 밟힌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뿌려진 말씀,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을 그냥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제스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귀로 나갑니다. 이게 길가에 뿌려지고 밟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씨가 뿌려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지금 이 나머지 네 밭은 그래도 말씀 듣는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혹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 복음을 전한 상태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듣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또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 버리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 누가 이렇게 살아? 그리고 이게 되게 귀찮은 거야, 힘든 거야, 그렇게 살지 마 라고 그냥 뭐 대단한 시험과 유혹도 그냥 이렇게 걷어가는데도 그 걷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자들, 마귀에게 전혀 반감을 느끼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하지도 않고 죄 짓는 삶에 그냥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고, 이런 자신을 돌이키게 하고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길과 호의를 뿌리쳐버리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 혹은 씨앗이 뿌려진 길가와 같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어이구 너들은 그래서 지옥 갈 거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혹시 내 말을 듣는 너희가 상태가 이러하다면 어떻게 해라? 빨리 돌이켜라, 빨리 반응해라, 이거 얘기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안 받아들여.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람들을 배신하는 걸로 그 삶이 드러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인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끝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버리고 배신해버리는 삶이 이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바위 위에 씨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 위에 씨 뿌리면 뭐 해 쬐면은 바위가 그냥 뜨거워져 갖고 씨가 다 말라버리겠죠. 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바위 위에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바위 위는 깨끗하게 닦아서 삼겹살을 올려놓는 곳이면 되거든요. 얼마나 뜨거우면 잘 익어요. 맛있게 아주. 근데 그것도 씨를 뿌려놨으니 그 씨가 그냥 다 말라버리죠. 그리고 싹이 나더라도 습기가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어떤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기뻤어요. 들을 때 내 마음을 치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들을 때 내 머리를 때리고 생각을 일깨우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와, 이런 분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니 너무 좋구나. 아, 그래, 믿음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잠깐 믿다가 혹은 믿는 척하다가 뭐가 다가오니까, 시련,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냥 배반해버리는, 말씀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일시적인 그 감정의 흥분이 일어났어요. 눈물도 흘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뿌려진 마음 자체가, 그 밭이 바위니까 싹이 안 자라, 습기도 없어, 내려질 뿌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때로는 되게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이 오는 족족 넘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금세 그 시험만 오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은 그냥 뭐 누구나 줘버리고 하나님 말씀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마음이 바위인
자들인 거예요. 들을 땐 좋죠.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막 반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의 진가는 어려움이 닥칠 때 나타나. 작은 어려움, 그 힘듦을 이겨내지를 못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매번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 주어지는 환경에 반응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세상적인 방식을 고안하고, 아니 예수님이 날 불러줬다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원망하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다 끝내는 그 삶이 뭐로 끝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걸로 끝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마 이 씨앗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듣고 반응하고 보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버텨내질 못해. 매번 그 어려움 때마다 한 번 이겨내질 못하고 쭉 넘어지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인 거죠.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 흙이 있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들이요,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게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뭐 좀 자라보려고 그러는데 자기 영양소를 가시떨기들한테 다 빼앗겨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그 씨앗이 말라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반응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꽃피지 못해요. 그 인생이 연글지 못해요. 말씀의 열매들을 찬란하게, 열매가 맺히기만 하면, 제대로 맺히면 원래 몇 배씩 맺는다고 했습니까? 100배씩 맺는데 못 맺어. 양분을 다 뺏겨갖고. 어떤 데에 양분이 뺏기는 줄 아십니까? 그 가시떨기들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쾌락, 이런 데에 그냥 다 양분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옵니다. 그럼 그 생각을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없고 믿음의 전진도 없고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야, 나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사나, 이런 식으로 허송세월 보내는 것들. 또한 또 이런 분들은 제 재밌는 게, 염려는 염려에 빠져 있으면서도 또 쾌락과 향락을 누리는 거에 되게 취약해. 염려는 염려대로 하면서 이 염려를 가리고 없애고 살기 위해서 쾌락과 향락에 몰두해. 그냥 자기의 말초적인 어떤 즐거움들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거 누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세상이 주는 향락은요, 즐거움이 어떤 식이냐면은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직선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쾌감을 누리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 바로 어떤 쾌감을 누리는 걸로 나타난다거나 막 이러지 않습니다. 장맛 같은 거예요. 오래되고 깊어져야지 그 기품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건데, 그냥 여기 잠깐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거에 그냥 그 인생이 매여 있으니까 그냥 잠깐 누리는 거에 그냥 시간 다 뺏기고 에너지 다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도 신뢰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잘하죠. 그런데 영양분이 없어요. 그럼 그 끝은 뭡니까? 결국은 이것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 씨앗에서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들, 씨앗 100개에서 나올 만한 열매들을 한 씨앗이 맺는 거예요.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 이상,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초월적인 삶과 열매를 맺는 것들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자는 어떤 건가요? 아, 나는 착하다, 아, 나는 선하다, 지금 이 상태로 말씀을 듣는다, 뭐 이런 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어떤 편견 없이, 말씀을 의심하는 거 없이, 그 말씀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서 오직 이 말씀만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참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붙드는 자들. 다른 표현으로 이 착하고 선한 마음에 대해서 표현해 볼까요?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라고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자들. 다른 어떤 것에 나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높아진 어떤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듣는 자들. 이들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 열매 맺는 땅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떨어졌는데 열매가 그냥 한 번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데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의 대적들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연약함 있잖아요. 정서적인 어려움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격하기도 해요. 외적인 관계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직장, 지인,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고 뒤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인 거예요. 참고 또 견디고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속히 변했으면, 아주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 열매를 맺으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이걸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당장 해결책이 나오는 것을 원하고 당장 어떤 열매들이 맺히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앞선 본문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와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오래 참으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다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냐?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라? 내 말씀에, 내 말에 반응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의 제안에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첫 번째 밭, 두 번째 밭, 세 번째 밭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회 주시는 건요,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밭이 될 거냐? 어느 밭으로 반응할 거냐? 나를 믿으면 네 번째 밭으로 반응할 수 있을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켰다는 거는 뭐 하려고 등불을 켜나요? 비추려고 등불을 켜죠. 그런데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어갖고 꺼트리거나 아니면 평상 아래에 둬서 그 등불의 빛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켠 이유는요, 그 빛을 보고 그 빛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이 빛을 켠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에, 이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 없을 겁니다. 다 드러나고 감추었던 것들이 다 알려지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감추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드러내서 우리한테 그 말씀을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씨앗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반응할 거냐 반응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왔고요. 동생들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좀 돌아가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와 동생들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랑요 동생분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지금 빨리 이분들을 다 해치고 좀 이렇게 모실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을 보려고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한 이야기라고 말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누가 예수님의 가정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열매를 100배로 맺는 자들입니까? 누가 예수님과 12제자와 함께 그 무리와 함께 서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인 거예요. 묵상과 적용. 먼저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아주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곳곳으로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은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이 말씀이 심겨질 때 그들이 뭐가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까 그 12명의 제자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이제 예수님과 이 12제자와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뭐가 되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다시금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놀라운 사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갔습니까? 그 당시에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제외되던 여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온갖 차별과 불합리함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눌림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이 반응하며 나아가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어떤 자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갑니까? 헤롯의 왕궁과 헤롯 왕궁에서 일하는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올 것 같지 않은 이 세속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세속적인 방식을 폭력으로 이루어가는
그 헤롯의 왕궁에도 우리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자 반응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하면요, 그분의 제자가 되면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자였던지 무시당하거나 냉대받거나 하찮게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이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상관없이 예수님께 반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에는 한계라는 건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에 장벽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을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이 말씀에 우리를 내어 맡깁시다. 그분은 버림없이 또 포기 없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셨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버림받았던 자들, 꽉 막혀서 도무지 복음을 듣지 않았을 것 같은 자들.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한테까지 복음 전해주시고 들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도 똑같이 생각합시다. 굳이 저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돼? 저렇게 되게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좀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오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 저 사람은 너무 완고해서 도무지 변할 것 같지가 않아. 너무 세속적이야. 좀 변하는 것 같은데 또 똑같은 모습이야. 아휴, 저런 사람이 뭐 변하겠나. 누가 감히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헤롯의 궁정에까지도 복음이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길 간절히 구하면서 그 제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두 번째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내어 맡긴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계속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라, 맡기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를 내어 맡긴다는 건 먼저 비유 가운데 얘기되었던 그 세 가지 밭의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씨앗은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뿌려지고 다가옵니다. 지금 이 설교 시간 가운데도 이 씨앗은 뿌려지고 있고,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도 말씀의 원리로 교제할 때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오후에 같이 GBS 할 때에도 그 씨앗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또 서로 간에 권면받고 격려하고 세우는 모든 자리에서도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비유는 매번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 인생 전반이 그 씨앗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요, 순간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렇죠.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순간 때마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밭으로 반응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씨앗을 사탄이 다 빼앗아가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대충 듣고 어떤 약간의 반응들을 보이지만 조금만 시련이 오면은 마치 아무 말씀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다 흘려보낼 겁니까? 염려에 묶이고 쾌락에 매여갖고 들은 말씀, 그 반응했던 말씀들을 하나도 듣지 않은 것처럼 살아갔던 삶을 언제까지 살아갈 겁니까? 이제는 반응해야 됩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두드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으로,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족이 되는 자들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혹은 그들의 삶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인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였나요? 길가 아니었습니까? 바위 아닙니까? 가시덤불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무너진 우리를 세우고 강팍한 우리를 다시 돌아 세워서 자기 가족 삼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저버리는 자였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영원히 저주받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아니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도 거부하고 멋대로 살아왔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자기 가족 삼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던 거예요. 자기의 가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랑 함께 영원히 있고자 하는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자기가 다 가져가셔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다 해결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영생을 낳으신 분이에요.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나 너랑 같이 있고 싶고, 나 너랑 교제하고 싶고, 너와 그 사랑의 관계로서 온전하게 하고 싶고, 또한 너랑 나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크신 사랑을 지닌 자인지 보여주는 그 영광을 수행하는 자로 너를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너를 위해 내 인생을 내어놓을게. 그분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동반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낳아서 영원한 열매를 맺는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자에게 100배의 열매가 맺힐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고되고 힘든, 때로는 다 놓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그때도 지켜서 인내하는 가운데 결실될 열매들인 거예요. 모든 과정 가운데 맺히는 열매는요,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열매들일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나중에 맺혔을 때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열매들이 맺혔을 때, 야, 이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차원의 열매가 아닌데, 야, 나같이 기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쾌락을 사랑했던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열매가 아닌데, 세상이라고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열매들이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맺히는 것을 보고 100배나 맺으시는 씨를 뿌리신 그분의 영광과 위대함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천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 이곳 구레동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주님은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의 모습으로 그분의 말씀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과 함께하는 자요, 자신이 함께 살아 숨쉬는 자로 바꾸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세속적인 복을 더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같이 비천한 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일에 사용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버텨내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오래 참고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감내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 엎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실 거예요. 우리 한 세 사람 모두가 이런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열어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